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겨울에는 날씨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기초공사하고 틈에 오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갈차를 갔다가 붓고 하면서 야, 여드름만 되면 좋겠다 생각이 갑자기 눈이 펑펑펑 쏟아지니까 막 걱정이 앞서가지고 이거 얼면 안 된다.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막 메웠습니다. 메우고 난 다음에 눈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그 걱정이 돼서 이거 얼면 어떡하나 했는데 밤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요.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비가 와야 된다고 그래요. 틀을 메워서 흙을 자갈을 넣으면은 이 비가 와야 푹 꺼지면서 이게 제대로 딱 정착을 한다고 그러네요. 눈과 비가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죄송합니다. 교회 오는데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온탕을 갔다가 냉탕을 갔다가 어쩔 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한동안만이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기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에 로비에 있는 벽만 콘크리트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추워도 사실은 안에서 내부 공사로 또 판넬을 세우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본당은 1월 말에 다 공사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인부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못 한대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열치열 인행치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뜨거운 날에는 몸을 더 뜨겁게 해서 더위를 물리치고 추운 날에는 몸을 더 차갑게 해서 추위를 물리친다. 이 말이 이열치열 인행치냉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핀란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눈이 많이 와서요. 수도 헬싱키를 비롯해서 원래 그게 북유럽이기 때문에 아주 꽁꽁 얼은 나라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10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눈이 내린대요. 거기는 1년의 절반 이상이 눈으로 뒤덮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겨울 스포츠 종목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죠.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꽁꽁 얼었는데 그 얼음물을 깨고 사람들이 홀딱 옷을 벗더니 확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막 중얼중얼 하더니 한 10초, 20초 정도 있다가 확 뛰어나와요. 그랬더니 활짝 웃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 춥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와 시원하겠다. 예, 똑같은 말인가요? 좀 다른 말입니다. 우와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인행 치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속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가 취한 게 아닌데도 속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교에 또 사이다나 콜라도 먹고 가스 활명수도 먹고 속이 좀 팍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서 속이 답답할 때 콜라 먹는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탄산수 먹는다고 해결되던가요? 참 안 되죠.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우리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가끔 가다가 화딱지가 나요. 열불이 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풀어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전쟁,
자연재해, 질병,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 온 세상이 지금도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갑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꽉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후 좌우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의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웃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내가 참기 힘들어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초지종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늦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모조리 다 메워버려요. 정말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100배 이상 결실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종이 좋아지고 개량을 하고 비료를 잘 주고 또 환경과 조건을 맞춰주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씨를 뿌리면 고작 10배, 많이 거두면 30배가 정말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씨를 뿌려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배 거두기 힘든데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어. 그러면 이삭을 축하해 줄까요? 축복해 줄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웃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들을 먹이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이제 우리를 떠나라. 우리와 함께 못 살겠다는 너 가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로 가서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어딜 가든 다 강물이 흐르고 어딜 가든 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물이 없어요. 요단강 흐르는데요, 요단강도 석회질 물이에요. 그냥 먹질 못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 이거는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야, 신기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죠?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이삭이 거부해요. 사람들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한번 싸우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힘으로 하면 이겨요. 얼마든지. 근데 보세요, 이삭이 안 싸워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을 넣어줘요. 그런데 또 그날 목자들 거기까지 쏟아와서 이게 우리 우물이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와 해색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싸우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물러나자. 이삭이 또 자기 목자들과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받을 일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안 싸운 게 아니에요. 거부였고 그늘인 사람도 많았어요.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물러서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 5장 9절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되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평화가 찾아오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일치가 찾아오고, 의심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서로를 신뢰하는 일이 벌어지는 평화의 사도가 되세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다툼을 더 심화시키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화평이 많은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입술이 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의지를 통하여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느냐? 입술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반대되는 속담도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로 매를 번다. 예. 매를 버는 경우도 있고 빛을 갚는 경우도 있다.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베드로 우리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금하라. 괴유, 거짓,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말아라. 가끔씩 보면 다른 사람들의 비밀이나 은밀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잡이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을만 해서 정말 그 사람이라고 기도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어렵게 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심지어 악한 말로
거짓을 꾸며서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그릇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그릇. 우리에게 말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정말 긍정적으로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곁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정말 내가 위로받을 것 같고 공감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치유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자꾸 같이 하고 싶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말그릇이 항상 부정적이고 남을 콕콕 찌르고 조금 이렇게 말하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돌았을 때 오되면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성질이 납니다.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내 성질을 자꾸 건드려서 성질을 돋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을 뱉다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서 못 참아요 또. 참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 없이 다 말해놓고 다른 사람이 뒤끝 없이 말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삐져가지고. 우리 양동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양동교회는 삐져가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말그릇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그릇이요 따뜻하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 꼬집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따뜻하게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세워주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그릇이 긍정적이고 따뜻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네가 한 말이 어떤 말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다 마지막 때 그 말 한 가지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그릇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그릇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드린다. 추수하는 날, 그 뜨거운 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하고 쫙 마시고 어때요? 시원하다. 필요한 사람들이 얼음물에 들어가면 더 시원할 수 있어요. 시원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충성된 사자. 그러면 충성된 사자라는 말이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이런 말 했다 뒤로 돌아가서 이런 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음흉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예?
마음속에 속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서 음흉한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신실하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것저것 너무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까지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송년회 밤 우리 양평지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권사님들 다 모인 그곳에 가 송년회 밤 우리 가졌는데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왔죠. 많이 와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도와주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받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드렸고요. 또 제가 동남 시찰장이라고 해서 설교를 시켜갖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썼는데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섬입니다. 제가 한때 연속으로 제가 기억하는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4년 연속 다른 데 안 가고 제주도 너무 좋아가지고 참 많이 갔다 왔죠. 제주도보다 더 남쪽의 섬이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짜장면 시키신 분 마라도, 그죠? 기억하시죠?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 마라도에도 제가 3번 다녀왔습니다. 우도, 옆에 있는 우도도 제가 한 2번 다녀왔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마라도를 가다 보면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도 가다 그 중간에 섬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파도라는 섬입니다. 제주도에서 본섬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고 5.5km 더 내려가면 마라도. 그게 딱 마라도와 제주도 섬 중간 사이에 가파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서귀포 모슬포 항에서 배를 타고 마라도를 가게 됐는데요. 마라도를 가다가 가파도가 딱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그 안내를 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지면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된다. 너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빈 빚은 갚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오늘만 자고 나면 2024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갑진년도 있고 갑지지 않은 년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갑진년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푸른 용, 푸른 용의 해. 제가 이름이 뭐죠? 신용입니다. 그죠? 저는 그죠? 신용. 저는 새로운 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푸른 용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 갑진년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양동교회가 재건축하게 된 것,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설계부터 시작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했거든요.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지붕 씌우고 우리 있는 식당 뜯은 다시 조립식 올리고 그것만 하면 딱 우리 가진 힘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우리 시대가 이 교회를 한번 손을 대면 또 30년 40년 흘러갈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동의해 주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양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동교회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나 지어지지 않고 있나 보기 위해서 다 한 번씩 둘러가면 우리 목사님들, 이 주변에 있는 11교회 목사님들 다 와서 저한테 양동교회가 벌써 기초놓은 것 같은데요? 언제 올라가요? 다 물어보고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다 관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매일 아침마다 거기 와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와서 그 근선 현장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죠. 우리 모두가,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이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화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일도 건축을 향해서 힘껏 나아가면서 이 건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답답한 세상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짜증도 더 많이 나고 일도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양동가족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2023년 잘 마무리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